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또 예배가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 혹은 교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났다. 근데 이런 말들이 신비스럽기도 하고 잘못 이것이 사용하게 되면 이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한번 서론만 읽어보겠습니다. 서론과 같이 시작.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한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진액을 공급받아 그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 이런 말씀이 약간 보면 신비스럽고 또 사실 또 신비스러운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설명한 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시편 1편에서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 큐티라고 하잖아요. 말씀, 기도. 큐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은 항상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야.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내가 다 알 수 없어. 어떤 사람이 이 노르웨이의 다문이바가 그 대서양의 바다가 얼마나 깊은가 그래서 잔뜩 그 밧줄을 닷을 내려가지고 막 수십 미터, 수백 미터를 막 줄을 내리는데도 끝이 안 가. 그래서 있는 밧줄을 다 사용해도 바다의 깊이를 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다. 이 바다가 같구나.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도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닷물을 먹물 삼아 찍어서 글을 쓰면 얼마나 많이 쓰겠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과의 깊이와 넓이와 그 오묘한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는 그 찬양의 시가 우리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흙으로 지은 인생에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마치 자기 친구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전 목사라는 사람이 그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이단의 시비가 벌어지고 하는 쓸데없는 소리 하잖아요. 하나님 너 다 벌면 안 돼? 내 기도 안 들으면 안 돼? 이런 소리를 참 망령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성이 없어. 이번에도 말하기로 이제 자기가 이번 국민의힘 대표를 자기가 다 하나님 앞에 어젯밤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래. 그러고는 내 말을 들으면 200석이 당 가만있을 것도 됩니다. 이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굉장한 사람 같아. 하나님이 막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막 무슨 계시로 지난번에는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최악 10석 내지는 20석이 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그런데 하나도 안 됐어. 한 번씩 지저지가 보는 거라. 그래 한번 맞으면 막 그거 하나 가지고 막 10년 동안 그게 한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그렇게 좀 봐주세요. 하나님께 알고 간구하고 그랬지 뭐 자기가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가 다 지시해가지고 무슨 갑자기 이 시대에 선지자를 하나님이 자기만 세워가지고 날 때리잖아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정강훈이보다 내가 낫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신약시대에 오면서 하나님이 원세다와 정치가 이게 자연적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한 민족이 제사장 민족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는 그 정치, 경제 모든 그 종교 그것이 다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때로는 한때는 선지자고 왕으로 갈 수도 있었고 사사시대는 불구를 갈할 수도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그짓 하다 보니 정치가 왕대 목사가 왜 자꾸만 쓸데없이 자기가 이 등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단이 맞지. 나는 이단으로 정직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조심을 해야 돼. 여러분들 꼭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으로나 또 어젯밤에 잘 때는 꿈도 아니고 좀 신비스러운 그걸 내가 체험했다. 그래도 그것이 완전하지 못한 거야. 여러분들 아무리 나는 똑똑히 봤어도 성경보다는 똑똑하지 않아. 내 눈으로 내 시심으로 봤다고 해도 하나님의 전무한 성령의 감동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앞서면 미련이에요. 한번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이단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나도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너무 금제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꿈으로 난 개인적으로 확신을 해. 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꿈이나 어떤 그런 게 떠올라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으로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안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은 됐는데 내 방법대로는 해결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늦게 나올 수도 있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 됐다. 하나님을 마치 자기가 성령을 발각하면서 성령을 자기가 막 사용하는 사람,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성령께서 막 자기 뜻대로 그냥 손가락이라 하면 성령이 저러가고 얘가 저러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교제다, 하나님과 만남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시편 1편이다. 복 있는 사람은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이다. 말씀이 살아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순종하면 약속하시고 명령에 대한 하나님 반드시 약속과 축복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과정이고 신비스러운 과정이야.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 잘했다고 10가지가 다 잘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 우리 교인들의 서로가 힘을 앞에서 기도하고 잘 이겼어. 그렇다고 그 하나 때문에 전부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서 우리가 하나 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가 부족한 것은 더 기도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에 돕는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면 바랄 것도 있고 은혜를 있고 또 내가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했지만 내가 지금 열심히 달려왔지만 아직 내가 다 이룬 건 아니야. 또 내게 남은 것이 있고 늘 부족해.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고 말씀을 따라 천국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 땅 위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 동안에는 완전하지는 못해. 오늘도 미지수고 내일도 미지수지만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하나님이 늘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지 완벽한 은혜 다 받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란 말이야. 아무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큰 은혜 받았다고 그것 가지고 날뛰고 어떤 사람은 은사 하나 받았다고 그것 가지고 막 동집회 다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감동하고 나니까 이 변화됐다고 그냥 세기의 도덕이 변화돼가지고 새 사람 돼서 목사가 됐다고 막 초청했던 나이가 또 도둑질하고. 너무 사람을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 됐다고 하는, 섰다고 하는 자야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번 더. 섰다고 하는 자야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늘 부담스러운 존재고 늘 하나님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돼. 오늘까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지만 올해에 하나님이 코로나 아니고 다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올해는 여러분들 영육간에 더 큰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자꾸 받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쉼없이 기도해야 되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기도예요. 자기가 무슨 하나 큰 은혜 받았다고 그냥 선지자도 둔갑해가지고 지금 기독교의 최고 장이 말 안 들으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조심하라고 심화범 목사님한테 전화로 또 찾아갔어. 그 사람 조심하라고. 옛날 과거가 지금 내가 아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때는 이해를 못해서 그 사람 말하는 게 뭐 말씀대로 뭐 보수주기 말도 하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크게 나가고 나니까 그래 너무 심화범 목사님 지금 나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말하기를 자기가 그 큰 교회를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받아서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자기가 꼭 하나 실수와 흠이 하나 있다면 정강원 목사님을 믿어가지고 그 빠졌던 거예요. 그럼 내가 고민에서는 심화범 목사님보다는 빠르게 알았어. 그렇지만 다른 구역에서는 심화범 목사님 발도 못 따라가.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됐다고 해서 내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참 사랑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또 우리 실수했지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지금 부부 싸움을 했는데 뭐 기도하고 하면 하나 기도도 안 됐거든. 자기 마음이지. 하나님은 보좌는 내가 성질 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운 것은 부부 싸움을 해도 일단 여보 예배 시간이 오늘 주일날이니까 교회 갔다 와서 우리 한번 무관 좀 붙어봅시다. 이래야 돼요. 한번 더 합시다. 교회 예배 드리고 무관전에 한번 칩시다. 그런데 교회가 소리 받고 나면 그만 해결이 안 되고 무관전이 없어져. 부부간이 무슨 습회가 돼서 무승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된 문제인데 은혜 안 받으면 서로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늘 은혜의 보좌 앞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에 보면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내가 너희가 동행하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태역을 부리고 원망하고 이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지 못하겠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이게 동행거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더 동행거부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깊이 사랑해. 그런데 자꾸만 태역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자꾸 나쁜 짓을 해. 하도 하면 나도 모르게 뭐가 나가? 주복이 한번 나간단 말이야. 하나님이 몽둥이를 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기 위해서 동행을 못하겠다는 거야. 조금 뒤에서 내가 동행 거부의 사람이다. 지금 내가 너와 같이면 너 지금 당장에 내가 몽둥이를 때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꽂히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물러서 있겠다. 내가 너희를 지금 같이 못 가겠다. 그게 동행 거부의 사람이야. 그때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엎드려서 하나님과 제가 하면 안 됩니다. 이 백성 퇴역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하면서 모세가 대신해서 얘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같이 동행하겠노라. 예스! 우리 하나님 이런 사람 이런 분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뭐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사랑의 보좌입니다.
긍휼히 보답니다. 믿습니까? 이 가르쳐 놔도 나중에 보면 성질나면 기도하러 안 온다니까. 캐들은 이게 은혜의 보장. 하나님 앞에는 내가 내 인간이 성질난다, 화가 난다,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 일하는데 기도 응답 안 한다.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다 결정해버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원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떨 때 구원했습니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지옥의 형벌로 결정되어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피 흘려서 너를 내가 내 자녀로 삼고 싶다. 우리가 의롭게 살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독생자를 보내셔서 먼저 사랑해 주신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사랑이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가 늘어나요. 우리 한국의 교회가 기도에 힘써야 돼. 지금 우리 수요일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이렇게 자꾸 모임이 있어. 오늘도 우리 이원순 지사님도 그리고 지금 막 이 식당이 너무 잘 돼. 그러니까 이번에 축구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축구 선수들이 그 집에 술로가 밥도 맛있고 희한한 거는 자기 집에서 이렇게 밥을 먹은 팀들이 계속 해마다 이렇게 3등 결승까지 올라간대. 이러니까 운동 코치들은 불신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속옷도 안 갈아입는다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식당에서 밥 먹는 팀이 항상 올라간다고 서로가 그냥 그 식당에다가 막 신청을 한대요. 그래서 먼저 온 팀은 한꺼번에 그 식당은 잠시 많이 못하니까 딱 정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달 말까지는 너무 바쁘고 그래서 그래도 참 어릴 때부터 받은 그게 있으니까 나는 위로를 하죠. 하나님도 때에 따라서는 시험 들었을 때는 물러가 주잖아. 지금 교회에서 누가 교회도 안 나오면 목사가 너무 찾아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안 찾아온다고 뺏기는 사람도 있긴 있어. 그렇지만은 참 목회자라는 게 어떤 사람은 찾아왔다고 뭐라. 이런 게 좀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뭐냐, 사람이 힘들 때는 조금 멀리 해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바쁘다는데 지금 가서 막 안 됩니다. 주인 죽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조금 놔두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또 저는 또 요즘은 지난 주일부터는 그냥 명절 당국이랑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믿음이 떨어질까 싶어서 또 저는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우리가 지사님이 지금 교회를 2주간을 못 나왔는데 은혜달라고 이번에는 연락이 오기를 축구 선수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니까 하여튼 우리 하나님이 은혜 보답해서 내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그냥 밤중에 교회가 너무 오고 싶어서 새벽 기도라도 가야겠다고 새벽 기도 쫓아가서 11조 내고 은혜 받고.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새벽 기도 시간에 중등으로 마치는데 오늘은 자기는 주일 예배 대신으로 왔으니까 축도해주고 내가 마쳤다. 참 우리 하나님도 은혜 보다지만 목사도 좀 하나님 닮아가잖아.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이번에 만남의 모범은 시작. 만남의 모범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동안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2번입니다. 1. 새벽에 만나셨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때 만남의 시간을 가졌던 이유는 하루 첫 시간인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바쁜 생활 속에 가장 지장받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일과는 매일 바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다. 2. 한적한 곳에서 만나셨다. 외딴 곳, 즉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곳에서 매일 하나님과 만남을 가셨다. 거기서 기도하셨다. 우리가 만남이라는 단어를 기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90%가 맞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갑자기 꿈에서 하나님이 허겁거리 옷을 입고 와가지고 긴 수염을 잡아서 내가 누구가 사랑하구나 이런 뜻의 만남이 아니야. 잘못하면 이상한 산신령 만나가지고 저 미신에 빠진다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어떻게 정합니까? 그것도 기도하고 정해야 돼. 아무튼 기도의 시간을
기도하고 정해야 된다. 그러게 여러분이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가정을 위해서 언제 시간이 제일 좋은가? 그 시간을 빼세요. 조용한 시간. 아이들이 떠들고 놀 때는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잠깐이라도 내가 10분이라도 집중하여 기도할 시간을 내가 여러분 하루에 10분을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 여러분이 18명의 자녀를 기르면서도 큰 기도의 시간을 찾으려고 너무 바쁘니까 기도 좀 그래서 그때는 그냥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그래 기도하는 아이들이 18명이 엄마 기도한다고 담배 가서 놀자 자기 조절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그렇게 18명을 다 영국 사회의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양육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도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시간을 예수님이 바쁘신데 새벽 시간에 잠자보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하나님과의 만나는 기도 시간이 새벽 시간이 너무 전 만남의 기제를 안 하고 좋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새벽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셨어요. 그게 어떤 분 내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사무실로 우리가 같이 만남을 하는데 이분이 기도 시간을 자기가 개인 기도 시간을 1시에서 2시 저녁 6시에서 7시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내보고 저녁 식사를 저녁 식사를 좀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5시에 가서 식사를 하자. 밥 먹고 대화 나누면 6시 한 15분 정도 되잖아. 그러면 나 기도 시간 가야 된다. 가버리면서 그럼 자기 사모님 어떻게 해? 목사님 태워주세요. 죽을 때까지 내가 태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비는 그렇게 안 했어요. 기도 시간을 가장 적당한 시간으로 정해서 기도하는 거였어. 그런데 자기가 꼭 정해놔놓고 그거는 나한테 신뢰가 아니에요. 그런 거 조심. 그러니까 기도 시간 차라리 8시부터 정해놨으면 그런 문제가 안 와. 그거 계속 저녁부터 약속하면은 6시가 되면 뛰가야 되잖아. 그러면 그게 기도하는 건 자기도 마음이 바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기도의 방법은 뭐냐? 가장 한적한 곳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한적한 곳에. 새벽 민명에. 새벽 민명에 일어나면 종일 지나니까 아무 지장이 안 받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잘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회와 기도의 음란에 좋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 밑에 하나님과 만남의 두 가지 요소 기도하는 시간이다. 시작.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고백을 가진 성도가 복된 자이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이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 하늘세계 성도들은 큐티, 즉 말씀과 기도의 묵상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만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또 공예배를 중요시여겨서 또 여러분들이 또 힘써서 공예배 시간을 잘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2-3사람 이상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셔. 하나님이 좋아하는 곳에 있으면 좋은 일이 생겨요. 아무 따라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곳에 있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나는 그 큰 사건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감사해. 서울에서 그냥 이태원에서 사고 나서 뭐 100몇십 명이 막 깔려 죽었는데 우리 교인들 가서 어떡하나 했는데 아무도 안 갔어. 우리 기름이 군가서 감사해. 그 가서는 어찌 됐겠어? 그럴 수도 있잖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장소는 아니잖아. 가면 쓰고 큰 곳으로 거기에는 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자리잖아. 거기서 보면 그 사람들이 확 쳐져 있는데 큰 뭔가 뭐지만 몇 명이 이렇게 해서 미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인들 그렇게 술 먹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안 가는 게 좋잖아. 예배 장소 가서 부작용이 있나요? 은혜 시간에 하나님이 그래서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시고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오늘 거의 아무튼 기도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좋아하는 성구를 가지시고 성령을 많이 읽으세요. 읊조린다는 것은 흥얼거린다는 거예요. 아무튼 흥얼거린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혼자 있을 때도 그런 읊조림과 콧노래가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있는데 상담 하나도 안 했다가 주일날 오면 좀 가까이 하는 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찬양 많이 부르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한 하루에 1분이나 지금 어떤 교회는 정오 시간 1분을 하나님께 같이 기도한다는데 참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1분을 모아가지고 1분이 기도하면 50명이 모이면 기도하면 50분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게 1년을 모이면 기도가 얼마나 많아. 우리가 단 1분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것은 10년 모아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한 주간도 휴지가 있는 말씀과 기도가 있는 하나님과 교회의 삶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지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목회자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때를 가르쳐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첫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성도들도 해마다 하나님과 첫사랑의 관계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과 찬양이 흘러넘쳐서 마음의 평화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혜의 보좌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영육간의 축복하심이 늘 새로워지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